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성찬식이 있는 주일인데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구역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사랑구역 모든 어르신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도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친구와 함께 무엇을 사기 위해서 명동에 잠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극장에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간판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극장에 이런 간판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간판이 많이 걸려져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워낙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가자 그러고 들어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한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쑥 가라앉는 거예요. 뭐지? 지진이 났나?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의자가 부셔진 거예요. 보고 있다 갑자기 푹 내려갔는데 딴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만 의자가 부셔져서 내려간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고 저만 쳐다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극장 의자가 그렇게 약한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때 지금같지는 않았거든요. 키만 저 정도였고 되게 날씬했는데 부셔진 거예요. 그 일이 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1년에. 근데 벌써 34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그래서 어디 의자에 앉을 때는 제가 살살 앉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 족쇄가 되거나 절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일일 뿐이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지만 가벼운 미소를 짓게 할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의 대부분은 비록 그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아프고 힘들게 할 때도 어려운 때, 어렵게 만드는 때도 분명하게 있지만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 실패보다 더욱더 커다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사건, 실패한 역사, 쓰러지고 패배한 모습,
틀어지고 아팠던 기억,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외면했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주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힘차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선하고 의롭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창피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부끄러움, 죄된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매우 창피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며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모든 삶의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삶을 요나는 살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먼저 하신 말씀, 요나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크고 너희들의 악독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 도시였거든요. 니느웨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요나는 이 악한 나라와 도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나라가 심판받는 것은 너무 속 시원한 일 아닌가요? 조선을 식민 지배한 일본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고 싶은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잘 되었다, 쌤통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어리석은 행동을 요나가 하였던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나라와 도시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고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물고기에게 먹혀 죽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창피함과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최고로 창피한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신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워하시고 외면하셔도 되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껏 분노하시고 저주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면 그를 다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한 번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나를 배반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처음에도 사랑의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도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외면하여도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 역시 언제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때는 베드로가 배신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의 창피한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그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 실수투성인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때가 많은 우리들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하심은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이미 전과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하였던 도주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시면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이미 실패하였다. 내 믿음과 내 능력은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다른 일을 해라. 선지자라는 것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묵상하고 부끄러움만 기억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에게는 역부족이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실망을 안겨준 요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또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고 요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를 끝까지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요나가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요? 힘이 없어서 피곤해서 할 수가 없으시다고요? 이미 불순종한 그것이 부끄러워서 이미 실패한 그것이 창피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두 번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헌신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의 부흥의 씨앗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부끄럽고 창피한 그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굉장한 도시였어요. 성벽의 높이가 30m, 아파트 한 10층 높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성벽의 두께는 차 세대 정도, 탱크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두께였다고 합니다. 경비병이 파수를 보도록, 보초를 서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1,5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경비병만 한 번에 3,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흘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산호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 초라한 몰골의 그 사람이 다니면서 외칩니다.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 베네 네파켓.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 베네 베니 네베 네파켓. 이 히브리어 5마리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봐도 믿기지 않는 조롱거리가 될 만한 말이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쳤을 때 놀라운 일, 아니 당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것은 요나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외친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성을 한 바퀴 돌을 수 있는 그 큰 성에서 단 하루를 다니면서 외친 것인데, 성을 다 도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돌지 않았는데 니느웨의 온 백성과 왕이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나가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외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과거, 부끄러운 일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였던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시 순종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 그 회복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욱더 멋지게 살아가며 주님의 2번째 부르심, 주님의 3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